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주에는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녀 삼으셔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그 성품을 닮아가야만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느끼시는지요? 사랑은 하지만 나와는 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늘 지켜보지만 나를 실망하시는 분 같으신가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멀리하고요, 숨고요,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 완전하지만 가까우신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부담스럽게 들리죠. 완전하고 죄가 없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분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초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처럼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자녀가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늘 애써요. 하지만 가까이 가긴 힘들어요. 말 걸기가 무서워요.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거리감을 두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롭고 인자하신 아버지.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지만 불친절한 분이 아니라 거룩하면서도 따뜻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먼지 같은 존재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사야 42장 3절에서 묘사합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외면합니다. 사람은 실패한 자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정체성을 바꾼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단지 신학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게 되거든요. 세상의 메시지는요, 넌 실패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넌 자격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 세상의 메시지가 넌 혼자야,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아니야,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감정의 색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리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초대인가요? 내가 오늘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죄인과 식사하시고 병든 자의 손을 잡으시고 배신한 베드로를 품으셨잖아요. 거룩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엄격함이 아니라 모든 죄와 수품을 덮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병원이 있었습니다. 간염병 환자들이 모여있고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곳에 깨끗한 옷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깨끗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의사는 말하지요. 나는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를 만질 수 있어.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손이 아니라 우리를 만질 수 있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비, 신실하심, 온유하심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우리는 무서운 신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 품으시는 구주, 도우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함을 두려움으로만 이해해왔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당신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내 죄를 정죄하는 손이 아니라 나를 어루만지는 손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 손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